21절부터 2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하였으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절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들처럼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여야 한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였고,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도 그들이 말할 때마다 이 날들을 말하였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셔서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를 각각 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그 앞에 10절까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놀라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일에 놀라느냐? 12절에 왜 이 일에 놀라느냐?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하나는 왜 놀라느냐?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이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 어떻게 보면 참 기적 같은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고 칭송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 영광을 다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이 일에 놀라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느냐 하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서 놀라고 있느냐 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까 뉴스 보니까 그 귀순 병사 죽다 살아났지요. 이제 뭐 자기 발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던데 그 살린 의사 참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사람은 죽어가는 자만 살려도 참으로 높임을 받고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슨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왜 이 일에 놀라느냐?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누가복음에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놀라지 않는 것이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꼭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경건함으로 지혜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취하는 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돼야지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무언가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아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이때에 자기들을 드러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그러한 언급을 했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지고 약해지는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비워야 깨끗하게 비워야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서 내가 없어지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능하고 무지한 줄을 알고 다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인 거죠. 세상에서는 그만큼 힘을 길러야 강해지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야 똑똑해지는 것이고 자기가 한 만큼 결과를 또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인 겁니다. 없어져야
비워져야 채워주는 겁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약해져야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온전히 강해지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래서 13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그 16절에 그랬죠.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 조금 전에 읽은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되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 우리가 이 복종하는 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 동등하신 겁니다.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면에 있어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하신 것이 아니고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성공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스스로 복종하셨다. 그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그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우리 어려운 말로 하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경세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고 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보다 무슨 지위가 떨어지고 뭐가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선교회 안에서 선교회 임원들 우리 세워지었죠. 그 선교회 임원분들 이렇게 볼 때 때로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게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또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하고 똑같은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뭐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고 배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순종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러한 자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화롭게 높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그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하였으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절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었다. 또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완전한 건강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아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 죄의 권세에 이긴다.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의 이름 힘입어 죄의 권세에 이기네.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의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래서 그러한 자가 영적으로도 강건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육신적으로도 또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모든 것을 이기고 얻고 보고 알게 되는 이러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그렇죠? 16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시편 46편 8절에서도 보았죠. 46편 8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려면 와야 되는 겁니다. 와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 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와야 하나님께로 와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 들어오는 게 믿는 거다 그랬지요. 믿는 거다. 그러니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생활, 늘 그 주님을 믿는 생활,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의지하는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먼저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또 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전한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들처럼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줄로 내가 안다 하고 이들을 책망하면서 그 후에는 이처럼 위로해주고 그들을 또한 이해해주는 겁니다. 너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행한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죄 모르고 했으니 괜찮다 하고 그 죄를 용납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고 진리를 몰라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나아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한 줄로 안다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죄 짓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죄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몰라서 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몰라서 죄 짓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잘 이끌어주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모르고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모르고 죄 지었다. 나는 죄인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랬죠. 모르고 죄 지은 자도 맞는다 그랬습니다. 모르고 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겁니다. 알면서 죄 지으면 더 많이 맞는 것이고 하지만 모르고 죄 지었다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용하셔서 그 일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세상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연이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이 일이 우연찮게 이루어졌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코 우연한 일, 우연이 되는 그러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다 모이게 되면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신데 그 과정이 다 합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겪게 되는 그러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지나온 일들 후회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후회할 것도 없는 것이고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이용하셔서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되 특별히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후회할 거 없다, 아쉬워할 거 없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죄 지은 일을 통해서 그 범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자기 죄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나도 잘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지 아무리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19절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몰라서 했든 알고 했든 뭐가 됐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또 어떠한 죄든지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어떠한 죄든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죄, 특별히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회개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돌아섰는지 돌아선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에 지었던 그 죄에 다시는 짓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회개한 겁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말로는 회개했다 하고 말로는 죄 용서 구했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똑같은 죄 다시 짓는다 하면 그 죄에서 돌아서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그 죄에서 돌아서야 똑같은 죄 짓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야 그 죄에서 참으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에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 죄 씻음을 받고 20절에도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를 씻었으니 지금까지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끙끙거리면서 이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밑에 깔려서 계속 고생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니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쾌한 날,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또 모습으로 그러한 상태로 믿는 생활 또 걸어가는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만큼 기쁨을 주시는 거고 회개하는 만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비우는 만큼 채워주신다. 비우는 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된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회개하면 주께서 미리 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두가 다 돌아오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만물이 회복된다 하는 겁니다. 만물이 회복된다. 이 만물이 회복된다 하는 것은 그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도 쭉 나와 있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 선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악해지고 부패짐으로 인하여 그 만물을 죄짓는 데 사용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만물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탄식한다. 이것은 무슨 만물에게 자연 만물에게 뭐 생명이 있어서 사람처럼 탄식하고 한숨 쉰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그만큼 올바르게 이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회복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자연 만물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지요. 그 무슨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을 때 무슨 안 믿는 사람이 뭐 중이 먹거나 그러면 그 닭도 참 안 좋게 이용당하는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딱 삼켜지면 그 닭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거라고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만물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여기 나무만 봐도 나무 이렇게 강대상으로 딱 만들어진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목탁이나 무슨 불상이나 그런 걸로 만들어진 그 나무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탄식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된다. 그것이 만물이 회복하게 되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21절 하반절에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여야 한다. 그때까지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듣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안 듣기도 하고 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행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행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을 다 들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순종하고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 무엇이든지 하나도 빼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듣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말씀을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말씀은 잘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능력 없다고 탓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믿기만 하면 우리 주일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닷물 위로 걸어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얼마든지 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힘이 없어서 이 말씀은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내가 평생 해본다고 해봤지만 참 이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 하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안 주시겠는가? 그 주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말씀 지키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산도 바다에다가 딱 던져지게 다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지요. 큰 산이 어떻게 바다에다가 딱 던져지겠습니까? 하지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뽕나무가 뽑히는 것도 믿으면.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지만 연약할수록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줄 알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 힘입고 나아갑니다. 하면 눈치 못할 거 없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23절에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 다 듣고 행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누구든지 멸망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어도 지금 그 말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뭐 과거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누구든지가 무서운 겁니다. 누구든지 뭐 직분자다, 나는 뭐 집사다, 목사다, 장로다,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24절부터 끝절까지는 24절에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도 그들이 말할 때마다 이 날들을 말하였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셔서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를 각각 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날을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날을 말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 또 바꿔 말하면 과거의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예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택한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인가?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26절에 있는 것처럼 악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능력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우리도 다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는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먼저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복음도 우리가 먼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이 복음대로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예수님 의지하면서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든 말씀 지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여서 다른 모든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참으로 능력을 주신다 하셨고 또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또한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전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먼저 주셔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